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3절로서 5절 말씀입니다. 22장 3절로서 5절입니다. (22장) 3절로서 5절 말씀 합독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송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라. 아멘. 5절까지죠.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고 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로마 군인들한테 끌려가면서 천부장한테 지금 유대인들한테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그 말을 할 수 있게끔 허락을 받았죠. 그래서 받아갖고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송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가 나오죠.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은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가 나와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래서 사도들에 대한 변론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에서 존경받던 사람이다. 그래서 가말리엘 그 문화생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랍비, 최고의 랍비라는 그런 호칭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고, 또 그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성경에 능통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생 출신들이 누구였냐라면은 지금 사울, 그러니까 바울,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 그 다음에 바나바도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들에서 같은 그런 문화생이었고 공부를 했던 최고의 그러니까 유대교 쪽에서 보면 최고의 그런 학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스스로 증거하는 말씀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저희가 시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빌립보 3장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벤자민의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그래서 가장 유대인 중에 유대인,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 또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또한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아주 충실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일을 결단할 뿐 아니라 말씀과 율법 안에서도 능통할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는 거룩과 경건을 지켰던 사람이었죠. 근데
너무 거룩과 경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그 사랑으로 뭉치게 되죠. 그래서 사랑장을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거룩과 경건하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어떤 일을 할 때도 단호했던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무장하는 것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과 경건은 자신한테 맞을 뿐 아니라 또 사랑을 행하는데도 부족함이 없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바울이 초창기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지금 마가를 데리고 갔을 때 그 마가가 자기 일 때문에 중간에서 되돌아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때는 자기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자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아주 질타했던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대해서는 자신의 동력자 중에 동력자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룩과 경건으로서 상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야기되고 또한 마가 역시도 그 부분 속에서 문제됐던 것들을 수정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서로 교통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아주 친밀한 사이, 동력자 중에 동력자,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이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실 우리한테 나타나야 된다. 지금 바울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죠.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에 대해서 간증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내가 누구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누구였다는 것을. 그래서 과거에 누구였다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과거 얘기를 한다라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그 과거 얘기를 잘해요? 귀신이 과거 얘기를 잘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지난 이야기는 하나도 잊어먹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과거 얘기를 하는데 그 과거 얘기가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라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라면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구습에 아직 매여 있다라면 그것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간구하고 소원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주님은 미명서부터 시작해서 밤이 맞도록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셨어야죠. 혼자 행동을 해도 되는데 하지는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인데도 항상 누구의 뜻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받고 아버지하고 항상 상의하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였던 분이죠. 그래서 그것이 기도로서 항상 교통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그뿐 아니라 질서를 지키시죠. 질서를 지켜요. 질서를 지켜서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세례를 받죠. 그래서 질서를 지켜나가는 모습과 또한 항상 교통하는 아버지와 교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항상 교통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면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도록 할 수 있는가? 나에게 천국이 허락될 수 있는가? 진짜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리고 따라간다라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 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벌써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는 지금 이런 삶을 산다라면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하면 성령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하지 못한다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한시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순간에 그냥 꺾어지는 풀처럼 없어져 버리는 존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지금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는 그 믿음 때문에 나는 담대하다. 근데 믿음 때문에 담대하면 뭐가 틀려져요? 미명서부터 교회에 와 있는 거죠. 미명서부터 또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하는 거 결코 그것이 불만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로서 모든 것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간접적인 증거, 직접적인 증거가 나한테 나타나고 있고 또 말씀에 비춰봐도 문제가 없다고 할 때는 누구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것이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달고 자신을 때리고 욕되고 침뱉던 모든 자에게도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랑으로서 덮어주시는 그분, 그 사랑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준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 사랑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갖고 매맞고 욕을 당하고 벌거벗겨 십자가에 달려서 그 수치와 창피를 당하시면서 얻어주신 그 생명의 은혜가 나한테 있다라면 그 생명의 은혜가 나한테도 그대로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나타난다라면 어느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을 맞더라도 담대하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 내가 누구였는데 그 나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또한 간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면 전하는데 다툼이 있어요. 전하는데 다툼이 없는 거죠. 전하는데 다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악한 일을 행하고 과거에 세상을 좋아하고 과거에 돈에 매여서 살고 과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주 냉정하게 했던 또한 돈 때문에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욕되게 했던 나라는 것을 얘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서 지금 나는 그분을 통해서 완전하게 변해노라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면 그것은 가짜인 거죠.
근데 그 가짜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잘못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면 누구를 갖다가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게 되니까 그거는 살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해방하면은 결코 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죄가 발생하게 된다라면은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대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거짓 증거하는 삶을 산다라면은 그거는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뭐 그거를 깨닫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살면은 그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부분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은혜가 나타난다. 은혜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주와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와 더불어 살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라면 거기에 대한 저주와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대로 임한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당당하게 증거함으로써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나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나의 구원자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입에서 누구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항상 돌봐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항상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면은 우리는 당당하게 자신을 증거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삶, 나의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삶, 또한 그 주님께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덮어주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88장 찬송 외치고 너희 시간 마치겠습니다.